네, 텅 빈 인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명상의 핵심은 자신을 비운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또 아무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이제 내적 진공 상태가 계속될 때 이제 열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불교는 이제 비움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에 반해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 채움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릇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릇에는 다 용량이 있습니다. 큰 그릇이 있어서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반면에 아주 작게 만들어서 작은 그릇에는 적게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지만 이 두 그릇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느 정도 담다 보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빼내야 되고 무엇인가 새 것을 담기 위해서는 옛날에 있던 다른 것들을 버려야지만 이제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적 용량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비어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을 채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든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마 세상 것은 아주 적게 작게 담겨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것은 아주 작게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무엇인가 체험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텅 빈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체험을 받고자 하는 소망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텅 빈 마음과 이렇게 텅 빈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체험받고 돌아가야 될까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인가를 비워낼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또 채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비우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빔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채움을 허락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텅 빈 시절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지금 텅 비었다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비고 또 물질이 비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건강이 텅 빌 때도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이루었던 모든 지위와 위치가 무너져 바닥으로 내려앉아 텅 빈 경험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떠나가서 내 마음에 텅 빈 가슴으로 또 느끼고 살아갔던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 모두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시면 텅 빈 인생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룻기의 내용도 보시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도 연달아 3번의 재앙을 통해서 텅 빈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흉년이 들어서 텅 비어졌는데
이제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므로 텅 빔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오미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보다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도 약탈로 인하여 인생의 귀근을 맞이하고 자녀들이 일시에 죽임을 당하고 온몸에 피부병이 다 이렇게 퍼져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남자 중에서 가장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욥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자 중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은 아마 나오미일 것입니다. 제가 이 룻기를 보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설교문을 열심히 준비하고 나니 이제 그 준비된 그 완성된 원고문을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니까 룻기 설교인데 룻의 이야기는 없고 나오미의 이야기만 가득하다는 것을 제 설교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한석봉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글씨를 잘 쓰거나 이렇게 명필이어서 한석봉이 아니라 아이들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봉자가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교생이 저를 이제 한석봉이라고 불렀던 거죠. 친구들이 계속 저에게 한석봉이라고 부르니까 어느 한 날은 제가 아니 도대체 한석봉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한석봉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한석봉 위인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석봉의 위인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읽고 난 후에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남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석봉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의 어머니가 가래떡 썩은 이야기, 그 이야기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석봉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어머니는 아시죠? 가래떡 썰은 그 어머니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룻기를 읽었는데 룻의 이야기는 기억에 남지 않고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만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그 나오미의 그 텅 빈 인생을 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을 읽어보시면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또 나오미의 아들 둘이 죽고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그 며느리인 룻이 나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따라온다는 말에 참 고마움을 느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며느리 룻이 좀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다 잃고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간다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에이 저거 봐라. 그때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떠나더니 결국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저것 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데리고 돌아온 것 좀 봐. 저 꼴 좀 봐. 아마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덧붙여서 떠벌리면서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는 결단하게 됩니다. 다시 나의 고향, 내가 떠나왔던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나오미와 이 룻, 이 두 과부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많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정말 나오미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텅 빔을 괴로워하는 그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가 룻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비참함 가운데 거할 때가 있죠.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텅 빔 속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텅 빔 속에서 이 나오미가 잘한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텅 비어가고 모든 것을 잃어갈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어져가는 인생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잃고 있고, 계속 비고 있고, 계속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이것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텅 비어지고 점점 날마다 괴로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채움이 있는 그곳으로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결단했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일어나 그 가족,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텅 빈 자신의 삶 속에 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텅 빔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과 놀이터에 이렇게 갔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많은 놀이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틀도 있고 그네도 있고 많은 것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암벽 등반처럼 이렇게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돌출 부분을 잡고 올라가는 이렇게 놀이기구였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딱 들어서 그 기구에 딱 붙였습니다. 아들이 그 돌출된 부분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들아, 올라가, 손을 떼, 더 높은 걸 잡고 올라가봐. 그런데 제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붙여놓은 그대로 그 상태로 그냥 붙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 아들은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았을 경우에는 내가 자유낙하돼서 땅에 떨어질 수가 있겠다. 안 되겠다. 이것을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상책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자리를 계속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방향으로든지 전진하려면 현재의 안전을 내려놓고 손을 뻗어서 다른 곳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에서 1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되면 그 모압 지방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모압 여인, 이 모압에 있던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손을 뻗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인생의 텅 빔이 채움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혹시 고난과 고통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텅 빔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지,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 되었던지,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손을 뻗어서 더 위의 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가 있는 곳, 진정한 체험이 있는 곳,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뻗으셔서 주님을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옮겨갔던 것 같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룻기의 처음 내용입니다. 처음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룻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부분에 나오미의 이야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나오미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나오미의 텅 빔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지막 4장에는 나오미의 가득 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룻기 1장부터 3장까지 잘 읽어보시면 나오미와 그 룻의 삶은 참 암울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시간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4장에 채움과 회복의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룻기 4장 14절을 읽어보시면 그 나오미 회복의 절정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4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내 사위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중년입니다. 중년. 적어도 한 60세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10살 차이만 나도 도둑이라 불리는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 얼마나 큰 도둑입니까? 그 도둑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이 보아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룻을 보시면 이 룻은 이미 결혼을 한 번 했지만 그때 자녀를 못 낳았기 때문에 불임 여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을 보시면 이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임신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그 룻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을 보시면 계속되는 죽음을 소개함으로 이 룻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고 계속 죽어가는 이야기로 시작됐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남으로 이 룻기의 이야기가 반전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죽고 아이가 죽은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남편을 얻고 아이를 낳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고 그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과 채움을 역사하셨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텅 빈 상태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이고 부족과 결핍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단코 반전이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을 보면 다 흐름이 있습니다. 늘 똑같고 한결같은 인생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아플 때가 있고, 신앙이 좋을 때가 있으면 신앙이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고, 또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으며, 또 풍족하게 많은 것들로 채움을 받을 때가 있으면 가장 아무것도 없는 텅 빔으로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자들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정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끝에 준비하신 그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한 달 3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아래층과 위층이 가득 찼던 때, 그런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도회에 나오는 분들은 줄어들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대가 어렵고 또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3일 기도에 못 나올 수많은 핑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핑계들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수많은 핑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만이 이 나오미와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발걸음만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룻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룻기를 잘 읽어보다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양육자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지금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엄마가 아닌 할머니가 받아 품고 그 할머니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별로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엄마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다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옛날에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은 사람이 엄마가 되어지고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품고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룻이 아이를 낳은 후에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기뻐하며 합창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룻이 아이를 낳았으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에게 기뻐하고 룻에게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를 보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안고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고 룻이 낳았는데 왜 나오미가 찬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룻기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룻기를 양괄식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장과 4장의 내용이 참 비슷하다는 것이죠. 1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4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구조로 이 룻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텅 빈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오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4장에서 채움을 받는 사람도 나오미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장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또 1장 5절에 보시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텅빔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장을 보시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는 남편의 차가운 시신과 또 두 아들의 차가운 시신을 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4장에서는 뜨거운 생명을 가진 아기를 품는 게 나오미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장에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를 보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네가 정말 나오미냐 라고 말하며 슬픔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이제 4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나오미의 인생을 보며 그녀에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찬양한 내용을 보시면 룻의 내용은 없고 룻이 낳은 오벳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내용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나오미인 것입니다. 장례식으로 시작했던 그 룻기가 마칠 때에는 혼인잔치와 축제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아셨습니다. 나오미의 가장 큰 텅빔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그 텅빔을 채워줘야 될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생명이 텅 빈 자리에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텅 빔을 알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텅 비어 있다고 아무거나 막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생명을 잃고 텅 비었더니 4장에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결혼한 후에 재정적으로 텅 비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어려워져서 여러 달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날 제 아내가 거실에 앉아서 빨래를 개면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았다면 결혼 안 했다는 얘기 같죠? 그렇죠? 다행입니다. 모르고 제가 이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써서 제 사장님께 드리려고 다 이렇게 꺼냈습니다. 제 사장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저를 고용하셨으면 임금을 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임금을 몇 달치 미룰 수가 있습니까? 안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막대하십니까? 제가 이러면서 자 이제 임금을 안 주니까 임금을 안 주고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고 외치고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켜서 이제 취업 사이트를 그때부터 이제 검색하는 거죠. 뭘 할까? 이거 말고 뭘 할까? 그렇게 제가 검색하고 있는 중에 제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깍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나갔죠. 그래서 아내에게 화장실에 갔더니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이빨을 주는 것입니다. 이빨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나 이빨을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빨이 제가 잘 보니까 그냥 이빨이 아니라 금리 2개를 저에게 줬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2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살면서 발견하지 못하던 것을 아내가 속상한 마음에 화장실을 팍팍 청소하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그 화장실 그 찬장에 있는 2개의 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금리가 빠져서 놓고 이사한 거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이 전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의 금리를 일부러 빼게 하셔서 그것을 일부러 놓게 하시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신 후에 그곳을 이사하게 하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에게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놔두고 가신 것일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텅 빔을 경험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이렇게 다가오면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 금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금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 가서 금은방에 팔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으로 롯데리아에서 그 가장 비싼 그 한우 불고기 버거 세트를 사서 제 가족과 함께 서울대공원 가서 그 판 돈으로 재밌게 하루 동안 다 쓰고 놀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없을 때 채워주셨기 때문에 뭐 이 돈 없어서 또 채우실 걸 믿고 다 써는 것이죠. 제가 이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이제 설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텅 빔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금리빨 얼마에 팔았냐고 그거를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설교 듣고 가시면서 이 이야기는 기억하지 마시고 텅 빔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 소망이 없고 또 내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일 없이 그렇게 낙심하며 낙담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텅 빔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텅 빈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오미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한 사람, 이 나오미의 텅 빈만 채워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잘 보시면 한 사람을 채워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를 채워주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룻이 낳은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이 오벳은 이 룻기 앞에 나오는 사사기 내용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기록한 성경이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은 사사기이고 한 권은 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쭉 이렇게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룻기는 그 사사시대의 한 특정 개인을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한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이 룻기가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와우 연결형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룻기가 시작될 때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보시면 전쟁이 나고 사람을 죽고 죽이고 속고 속이며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나시린이 타락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이 사사기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마치고 룻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이렇게 끔찍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탄식, 그들의 텅 빔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사사기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그 시대의 텅 빔, 좌절과 절망, 그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왕이 없습니다. 왕이 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채로 사사기는 마친 것이죠. 사사기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사기가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사기가 문제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룻기에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왕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의 손자 다윗이 태어난다고 말하면서 이 룻기가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텅 빈 나오미의 인생만 채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그 왕의 자리가 텅 비었던 사사기의 결론에 아니다, 왕이 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말해주는 책이 이 룻기인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나오미를 뛰어넘어 그 시대를 뛰어넘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 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텅 빈 인류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텅 빈 나오미가 오벳 그 뜨거운 아기를 품었다고 한다면 그 왕이 없던 텅 빈 시대 그 사사기 때에 다윗 왕을 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텅 빈 인생과 텅 빈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온 인류가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텅 빈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한 여인의 인생을 풀어가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체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텅 빈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룻기의 이야기를 보시면 텅 빈 인생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룻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오이코스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축제는 소망이 없고 텅 빈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시고 진정한 체험이 되시는 진정한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그 주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또 좌절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 오이코스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빈 마음과 텅 빈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어린 생명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텅 빈 인생 가운데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드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텅 빈 자리를 일어나셔서 다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께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참된 풍요로움으로, 참된 체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내 삶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내가 주님을 붙들 때 나음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런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러나 그 자리도 텅 비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주님 외면치 마시고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노년에 가득 채워주시며 뜨거움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또 때로는 우리가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반전이 이루어지고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또 다른 생명을 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채워줄 줄 알고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치 않는 것들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소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텅빔의 자리, 그 고난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처럼 다시 성전으로, 다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받아주시고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반전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역전되고 반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